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목사님이 아마 일본어를 지금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정말 일본어 같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의 첫 글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좀 알고 싶고 외우고 싶어서 선택했던 방법이 첫 글자 따서 외우면 그 다음에는 이어질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외웠던 내용입니다. 베안야요 빌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야다시가,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첫 글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노라면 조금 흥미로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제가 지금 일본어처럼 외웠던 내용에는 베안, 야, 요, 빌, 바, 바돌로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또 누가, 마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나갔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모두가 다 바돌로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큼만은 희한하게도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는 바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옳습니다. 바돌로메는 그가 동네에서 불려지던 이름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바돌로메라는 말의 뜻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벤허라는 영화는 허씨 가문의 자손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휘의 변천에 따라서 히브리어의 벤이 헬라어에 와서는 바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디메오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원리가 바돌로메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호칭을 제 의미 부여하셨던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바돌로메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에게 붙여졌던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한 이름이 없어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그렇게 불려졌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바돌로메가 아니야, 돌로메의 아들의 가치로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라고 제 의미를 부여하며, 아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로구나, 이 흥분된 말씀을 들었을 때 밀려오는 감동, 그 놀라운 역사를 얼마나 바돌로메는 듣고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뚜껑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족한 저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는 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영적인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이겠습니까? 자,
자,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가능성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선물을 한껏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앞날이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연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움츠러들 때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앞에 거목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선포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 예수님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양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그에 대한 저만의 나름대로의 평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퍽이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퍽이나 괜찮았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퍽이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47절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주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딱 보시자마자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아주 극찬의 아름다운 말씀을 넌지시 던지셨어요. 어떤 사람이었기에요? 이를 위해서 참이란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참되다, 진실되다, 실제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존재다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알레도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접근을 하자면 진짜라는 거죠. 그 사람은 진국이야, 그 사람은 진짜 백이야, 정말 썩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참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모양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잠시 후에도 묵상하겠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참이라는 존재 가치와 간사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도 좀 부여받는 우리네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 속에서도 참과 간사함이 없는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전제해 두시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나날 포로 생활, 고달파, 괴로움 속에 치를 떨어야 했었던 것이 그네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잠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는 되었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계속되는 외압에 시달려 신음소리조차 터져나올 수 없었던 한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그 사람들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신음 속의 절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대합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상황이라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은 코로나 시국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겠죠. 당시에 기득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메시아 구원하실 분이 오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왜요? 그들은 그때의 삶이 더 돈 벌 수 있는 기회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고, 자기네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사상에 절어 있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IMF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긴장했었습니다. 금을 내다 팔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 해서 금리빨을 뽑았던 분들도 적지 않이 많았던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다 돌반지니 무슨 결혼기념반지니 다 팔아서 나라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긴 행렬 속에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겼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은행 이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사람들은 파산하게 되었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오른 금리 때문에 더 수지 맞았다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는 더 좋은 세월이었다라고 씁쓸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으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와 있었는데 위기 때에 구원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 위기를 나의 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다나엘은 진심으로 메시아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언제 오시려나 사모하며 기다리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양념치듯 적용점의 소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자들로 오셨습니다마는 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구경꾼 아니고 한 시간대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나타날 모든 것들에 대한 액땜하는 식으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네 속에 참 메시아 사상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 있구나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우리 모두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서서 만나자는 말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야, 당신이 늘 말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며 선지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던 그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네. 여러분,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의 코드가 맞았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평소에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면,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이 전혀 없었다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가 왔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던,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를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침묵을 깰 수 있는 도구는 돈 얘기예요. 야, 돈벼락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은 평소에 돈 걱정, 노후 걱정, 잘 될 수 있는 비결,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존재였기에 빌립이 딱 가서 컨택트 포인트 하는데, 접촉해 나가는데 우리가 기다리던, 네가 그렇게 노래하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했고 그 모습을 그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자다가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슴 설레이는 증상이 과연 우리에게 있던가요? 아니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들려줘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예수 늘 들어왔어, 하나님 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었어, 타성해져졌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흥도 아무런 설렘도 없는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무가치한 이름에 지나지 않았던 일들은 과연 우리에게 없었나요?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설레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면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의 흔적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성도로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가슴 설레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면서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 감격의 눈물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으로 좀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로 새겨져 있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형식적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목사인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하면서 받아야 할 교훈 아닐까요? 가시밭에 백합 파는 찔려오는 가시에 통증이 있음에도 백합화의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시련의 가시와 고통의 엉겅퀴가 우리를 조여올 때에도 흩날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기 전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헬라어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활함, 속임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과 술수와 속임수가 있는 존재를 가르쳐서 간사함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해석이 TDNT라고 굉장히 방대한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돌로스라는 말의 흥미로운 또 다른 뜻은
미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끼가 뭐죠? 먹이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먹었다간 낚시의 바늘에 꿰어 그만 희생당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미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함이라는 말은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파괴하는 술수가 가득 찬 모습이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 같은데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적확한 표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토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간사함의 사람입니다. 미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서 충격스러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서울 잘 사는 동네 서초동의 어떤 교회 집사님이 성도들의 돈을 사기치고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얼마나 교회에서 잘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얼마나 기도에 앞장섰는지 누가 봐도 천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기둥이었습니다. 모든 부서에다가 다 도네이션을 하고 얼마나 스폰을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야, 이분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분이야,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야, 행사만 있으면 이분한테 도움을 받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잘 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주고 함께 하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접근해서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말로 성도들 한 명씩 한 명씩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연 2%도 안 되는데 1%대에 월 20%를 주겠다는 말. 근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말이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왜요? 평소에 너무 좋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해가지고 수천억의 돈이 펀딩이 되어졌습니다. 결론은요, 사기였죠. 사기였습니다. 형사 입건이 됐어요. 취조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하여금 반전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자세히 들었는지 말씀을 인용하기는 잘하는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형사 입건 됐는데도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망한 거 아닙니다. 끝은 아닙니다. 보세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무슨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사기친 사람인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반성해 봤어요. 겉모습은 성도 같은데 속은 늑대가 아닌가? 겉은 크리스찬인데 속은 넌 크리스찬과 같은 존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말씀을 묵상하다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픔을 안겨주는 사람인가? 제가 늘 강조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라고 이슈를 던져놓고 프랜스 베이컨이라는 위대한 철학자의 아주 쉽게 설명했던 그 내용 말입니다. 첫 번째,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등골을 빼먹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프랜스 베이컨이 이야기한 두 번째 존재는 개미와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해요. 성실함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성실한 땀으로 끝내는 존재예요. 첫 번째를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없어도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넘어서 세 번째로 프랜스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세 번째 가치의 사람, 그 사람은
그 아름다운 성실한 땀을 흘리면서 자기를 위한 존재를 넘어서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외침을 얹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없어도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만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될 텐데 우리는 없어져도 있는 이들로 하여금 되게 하는 존재가 됩시다. 없어도 되게 할 존재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가 되자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우리 교회 연구 목표를 되고 되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뜻으로 되고 되게 하라 라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이요,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과 같이 우리의 겉과 속이 진실함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우리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꽃들로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선포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꽃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꽃이십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편견의 사람이었으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기에 그렇게 제가 해석을 했을까요? 빌립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네가 그렇게 사모하던 메시아가 왔단 말이세. 나와 함께 가보세. 그랬으면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러자 4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한번 보시게나. 여러분, 여기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편견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더불어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 자그마한 고을 베들레헴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었던 미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땅 에브라다야. 그 말은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다스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꿈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나오기는 했었지요. 그런데 나사렛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세푸스라는 위대한 역사학자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역사를 써내려갈 때 나사렛이라는 단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정말 이름도 없었던 촌락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이 그걸 얘기했겠죠. 지극히 작은 초라한 사람들이라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적어도 메시아가 나오려면 대도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만한 마을에서 나와야지. 그 시시한 촌구석, 내가 구약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정말 이거는 너무 지저분해서 일구의 가치도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거기서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금, 시골, 유명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무시하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많은 편견이 있습니다. 학연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제발 지역 감정 따위는 저 강 건너로 던져버리시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의 양심을 가지고 통칭권자로서의 소임을 잘 감당할 것인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따라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23년여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정치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됩니까? 목사님 누구 찍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했다가는 불똥이 튀겨가지고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앙 양심에 따라 기도하신 끝자락에 감동을 주신 대로 소신에게 투표를 하십시오. 그걸로 끝내십시오. 지역에 따라, 학연에 따라, 여러분들의 정치적 소견에 따라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골에서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초락이 그지없는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위대한 거목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세대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고3 수험생들,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에요. 첫 관문부터 잘 감당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의의 실현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네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대를 짊어지고 나갈 하나님의 기둥들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의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건 충분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라, 말 한마디에 갔더니 거기에서 진정 메시아를 만났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편견의 사람이었으나 편견에 매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어떤 단점이든 고집이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벗어나면 됩니다. 저도요,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딴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문화적 보편성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해요? 그걸 매이지 않았는데. 불안 염려증, 건강 염려증, 모든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다른 말로 중독되어 있지 않기를, 포로되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울고 불고 하다가 목숨 잃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께서 반전의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면 바짝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납니다. 그 다음날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 연발의 사람이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늘 눌려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메시아 사상으로 예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되, 간사함이 없는 미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우리의 약점이 있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약점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신앙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되셔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백성들, 승리하는 믿음의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보배가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묵상했어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가 많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있어요. 그분은 어때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가슴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저 진정 두 손 들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님, 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마음껏 불렀으면 좋겠어. 큰 소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 쓰러진 나를 세우고,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쓰러진 나를 다시 한번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겉과 속이 같은 간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점과 편견은 있으나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쓰러진 나를 세우며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점에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